인간의 위대함은 저항함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항하는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항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 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소중한 이를 아끼고 또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운명에, 부당한 운명에 기다려지기를 거절하고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파괴되고 형편없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진정 사랑할수록, 아낄수록, 소중히 여길수록 우리는 저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에서 법률을 공부한 간디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남아공의 한 인도 회사의 법률 자문으로 이제 취업을 해서 나탈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 그곳에서 인도인들의 비참한 생활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인도 사람들은 밤 9시에는 외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돈이 있어도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고 백인과 함께 나란히 길을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신분증을 지참해야 했으며 또 도장 날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1895년 인도인들의 이 자유를 위해서, 권리를 위해서 간디는 나탈 인도 국민회의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사타그라하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사타그라하라고 하는 말은 진리 지키기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알려진 이름입니다. 원래는 1년 정도만 그곳에 있으려고 했었는데 그런 22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3번의 감옥에 투옥이 되고 몽둥이에 맞아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매를 맞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 죽는 날까지 10차례의 투옥의 어려움에 처해졌고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22년 지난 후에 인도로 돌아온 간디는 롤러법이라고 하는 악법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롤러법은 인도 사람들은 영국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비난하게 되면은 체포되거나 구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국 경찰이 볼 때 의심스럽다고 판단만 되면 재판 없이 투옥이 되어서 징역살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본 간디는 이 악법을 고치기 위해서 하루탈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하루탈은 하루 동안 모든 일을 멈추고 슬픔에 잠기는 것입니다. 일도 멈추고 가게도 문 닫고 공장도 멈추고 인도 사람들이 기도와 단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발전해서 스와데시 운동으로 전개됩니다. 이것은 영국의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당시 영국에서 수입된 모든 옷을 거부한 겁니다. 모든 장신구와 물품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디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자는 의미에서 물레를 돌리죠. 손으로 옷감을 짭니다. 그리고 직접 인도 사람들이 만든 옷을 사서 입습니다. 이것이 카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벌이면서 교사들은 학교에 출근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대대적인 저항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또 당시에는 소금법이 있어가지고 인도에서는 소금을 채취할 수도 없고 만들 수 없는데 영국에서 만든 소금을 수입해다가 50%의 높은 세금을 부과해서 인도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소금을 섭취하지 못해서 그 더운 나라에서 쓰러진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간디는 1930년 3월 10일 인도 서부 아마다바드시에서 시작해서 386km 떨어진 서부 해안가 단디까지 걷는 소금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3주 만에 이 단디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한 간디는 주전자로 바닷물을 뜹니다.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소금이 되어 있어요. 그걸 따라서 수많은 군중들도 같이 항아리와 그릇에다가 혹은 냄비에다가 바닷물을 채취해서 투자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열에 이제 수분이 증발하니까 소금이 남은 거죠. 바닷물이니까. 그러니까 소금을 만들었다 해서 영국 경찰은 간디를 비롯한 6만 명을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소금을 계속 만들어내서 섭취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 바다지만 우리 바다에서 그 바닷물을 떠서 소금을 만들어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섭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땅이고 우리나라 바다니까 그 바닷물로 인해서 통해서 우리는 인도 소금을 먹겠다는 거죠. 그렇게 6만 명이 넘는 이들이 투옥이 되고 또 그 뒤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는 가운데서 1931년 소금세는 백지화되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자기 소중한 삶을 위해서 저항하는 가운데 인도는 독립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는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빛광자의 차절 복자입니다. 드디어 빛을 되찾았다는 거죠. 우리는 일제에 의하여 어둠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빛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저항을 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이들이 싸우다가 쓰러져 갔습니다.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문화운동을 했고 민족 교육을 했습니다. 의병운동이 있었고 3.1 만세운동이 있었고 국채보상운동이 있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을 했습니다. 봉오동 전투가 있었고 청산리 대첩이 있었고 한국 광복군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가에서는 흰 옷을 입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일제는 흰 옷이 이 조선 사람들의 민족 정기를 나타낸다고 해서 흰 옷을 입지 못하게 해서 상복 같은 시커먼 옷을 입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흰 옷을 일부러 입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먹물을 가져다가 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을 저 마을 이 도시 저 도시에서 수많은 이들이 먹물에 온 몸이 젖은 채로 집에 들어간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럼 그 밤에 아낙네들은 강가에 나가서 냇가에 나가서 그 다듬이 방망이로 빨래를 해가지고 울면서 그렇게 옷을 빨아가지고 그 다음날 또다시 흰 저고를 입고 흰 한복을 입고 나섰습니다. 순사에게 몽둥이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교회는 금지된 출애굽기를 설교하다가 목회자가 끌려가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는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항하는 가운데 줄탁 동시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에서 끼어나오려면 그 안에서 끼어나기 위해서는 밖에서도 두드려줘야 되지만 안에서도 뚫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저항하며 싸웠고 2차 세계대전이 종식하면서 이 땅에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줄탁 동시에 사건인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자유를 줘도 그 안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과 헌신과 희생과 피흘림이 없으면 절대 그 독립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자유, 대한독립은 우리의 쾌거였고 성의였으며 진정한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권리와
우리의 존귀한 삶을 위하여 싸워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몸은 싸우고 있지 않나요? 우리 몸속에 수없이 많은 암세포들이 생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몸의 세포가 또 싸워서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내고 있듯이 우리의 삶,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늘 불의한 운명에 저항하며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사망하고 끝내야 되는 인생이지만은 그것에 저항해서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가셔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셔서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애의 삶은 불의한 운명에 대한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입혀준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옷을 입어야죠. 누가 나에게 붙여준 이름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이름을 지키는 것이죠. 내 삶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말은 주어진 삶의 그 불의한 운명을 그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불의한 운명을 그냥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근근히 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다말은 숙명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운명과 맞서 싸울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불의한 일을 저지른 다말은 놀랍게도 성경 곳곳에서 의로운 여인이다라고 칭송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첫 번째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짓습니다. 이 다말의 이름을 따서 다말이라 지은 거예요. 룻기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며 보아스의 아내가 된 그 모압 여인 그 룻을 높이면서 칭송할 때 다말과 같은 선상에서 칭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룻을 칭송하면서 축복하면서 한 말이 뭡니까?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과 같은 반열에서는 룻이 되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처음 등장하는 여성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다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서 처음 등장하는 여성의 이름이 다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사연으로 다말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으며 그리고 다윗은 자기 딸의 이름을 다말로 지었고 보아스의 아내가 된 그 룻을 축복하면서 다말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서 계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불의한 운명을 호소하고 그래서 해결하고 유다의 후손을 이어가게 만든 그런 큰일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다말의 이 불의한 행동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과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유다는 장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유다는 넷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 루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그런데 루벤은 서모였던 비라와 통관을 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침범해 버립니다. 그 죄로 인하여 장자권에서 탈락합니다. 버림당합니다. 둘째 시몬과 셋째 레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네 동생 디나의 일로 인하여서 세겜족을 할례를 빙자해서 다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거룩한 것인 할례를 이용해서 세겜 족속의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그들도 장자권에서 죄가 됩니다. 탈락합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권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믿음이 별로 깊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마음에 들어하면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인 오난, 셀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 모두 하나님의 계보에서 탈락해버립니다. 큰아들 엘은 다말과 결혼했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그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자식을 낳게 함으로써 그 형의 계보가 이어지게 해줘야 돼요. 기업이 이어져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대 결혼법은 죽은 자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죽은 자의 자식을 낳아주고 그 집이 번성하도록 해줘야 되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땅에다 설정하죠. 이 일을 악하게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없애버립니다. 그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 셀라가 남았는데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걱정합니다. 셀라까지 죽을까 싶어서. 그래서 다말을 보내버리죠. 친정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셀라와 다시 만나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유다의 아내가 죽고 쓸쓸해진 유다가 이제 양털 깎는 그 축제의 날에 이제 한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다말이 그 소식을 듣지요. 그러면서 계책을 세웁니다. 원래 유다는 다말을 위해서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의 법을 따라서 회복자, 리드머, 구속자, 리드머를 제공해 줘야 됐어요. 그런데 그 셀라를 숨겨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다음 순서가 다 유다가 되는 겁니다. 이 고엘법을 다말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처사와 운명을 그대로 순응하지 않고 저항해서 계책을 세운 겁니다. 쓸쓸해진 시아버지가 술에 근하게 취하여 도시에 들어올 때 얼굴을 가리고 길거리 의자처럼 만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그러면서 그 보답으로서 그 염소 한 마리를 받기로 하는데 염소를 안 데리고 왔으니까 그럼 담보물을 내놓게 합니다.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다말에게 줬던 거죠. 그리고 다말은 집에 와버립니다. 그 다음날 약속한 대로 염소 한 마리를 누군가 시켜서 보냈는데 그 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날까 싶어서 그냥 그대로 이제 침묵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가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분명히 불의한 일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유다에게 알리죠. 시아버지가 알리니까 시아버지가 극노하면서 불로 쏴 죽여버리라 하죠. 당시엔 돌로 치든지 불로 태워 죽이는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끌려가면서 다말이
이 아기의 아버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표를, 담보물을 시아버지에게 보내죠. 받아보니까 자기 물건이에요. 그러면서 유다가 깨닫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그는 나보다 더 의롭다. 창세기 3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말은 자신의 욕정을 위해서 시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가진 게 아닙니다. 유다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법을 따르지 않자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여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유다는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 충격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며 큰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신앙적 미성숙과 다말의 적극적인 그 행동이 빚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가 탄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으로 보시는 분이니까요.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아무에게나 던져주지 않습니다. 이 장자권을 아무에게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받을 만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자 장자권은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이 뭐가 대단합니까? 그 말로 그냥 주고받으며 팥죽 한 그릇 준 게 뭐가 대단합니까? 에서도 용납하지 않았고 아무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버리신 거예요. 야곱이야말로 그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 이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른손을 장자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되는데 이걸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오른손으로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세의 아들은 8명인데 그 가운데 막내였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막내에게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받을 만한 자에게 받게 하는 거죠. 다윗의 아들 중에는 뛰어난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나서 여러분 아도니아가 서열상 가장 우선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에게 하는 거죠. 다말이 유다에게서 이제 가지게 된 두 아이,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낳을 때에 가보니까 이제 아기가 막 나오려고 해서 손을 딱 뻗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첫째구나 해가지고 빨간 끈으로 손에다 묶습니다. 그런데 손부터 나오면 안 되니까 머리부터 나와야 되니까 다 집어넣죠. 그랬더니 둘째가 지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떨치고 나왔느냐 하면서 이름을 붙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다 헤아릴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허락하신 이들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나를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성공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써먹어야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무속이나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크신 뜻 앞에 나를 합치시키는 겁니다. 일치시키는 거예요. 다말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망했어요.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하면 되죠. 다른 남자 만나면 되죠. 그래도 왜 굳이 불에 타 죽을 수 있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갑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기업에 속한다는 그런 열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다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속에 과감하게 자신을 바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막연한 동경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삶의 저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어떤 길을 갈지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저도 늘 제 삶의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결정한 거 제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고민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며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 삶의 저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다말은 자신의 삶을 주님의 거대한 물줄기의 뜻에 맡겨버렸습니다. 합치시켜버렸습니다. 던져버렸던 거예요. 자기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봉헌해버린 거예요. 운명을. 마리아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봉헌해버립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하면서 자기를 바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지 않습니까?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말의 이 의로운 행동을 보셨고 그것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문을 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히 들어가는 여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유다 후손 중에 구원자를 주심으로써 그 가문을 명예롭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실 유다는 그렇게 명예롭거나 거룩하거나 대단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 장자의 자리를 빼앗길 자리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말이 유다 가문을 살려버렸어요. 어찌 보면 다말이 그 유다 가문을 살리는 고엘이 됐습니다. 리드머가 됐습니다. 회복자요 구속자가 된 거예요. 그 가문은 이 다말이 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들으면서 깨닫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다와 오난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라도요? 다말을 통해서라도 그를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성실함과 우리의 한심함을 주님은 다 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내가 없으면 망하겠지. 안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내가 없어도 그 회사 잘 돌아갑니다. 저는 잘합니다. 제가 없어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어쩌면 제가 없으면 더 잘 돌아갈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뜻하심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거죠. 축복인 거죠.
여러분의 삶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생에 주어진 시간들은 그렇게 길지도 않으며 그렇게 형편없이 살 만큼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는 것도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 뵀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가겠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해변가를 걷고 있을 겁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해변가를 걷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걷고 있어요. 여기 어디야?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시네요. 요단강을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는 끝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땅의 삶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삶인 거죠. 이 영광스러운 삶을 어떻게 살아내실 겁니까? 엉뚱한 것으로 인하여 저주와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절망 속에 사실 겁니까? 누군가를 비난하고 미워하며 끝없이 저주하다가 인생 마칠 겁니까? 지난 과거의 상처 아픔에 묶여가지고 맨날 그것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끝날 겁니까? 이빨 청춘 자진하고 벌써 머리에 흰머리 당하고 이제 허리도 아프고 뛰지도 못하는데 소화도 다 못 시키잖아요. 이제는 뭘 먹어도 눈도 희미해져서 잘 보이지도 않고 잠방울이 이제 들고 다녀도 어깨가 빠질 것 같아도 못 드시잖아요. 이제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순식간에 우리 시간이 사라지고 가고 있다니까요. 이 주어진 생애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다말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구원의 도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다말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다말과 같이 우리 시대의 회복자, 구속자, 리디머로 우리를 쓰고자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망쳐놓은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자, 리디머입니다. 그것이 고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로 기억되는 그 코로나 시절, 그때 우리 교회가 저는 회복자로서, 고엘로서, 리더머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 엄혹한 시절에 가장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는 상가 개척교회 100개 교회에 1억을 지원해서 문 닫을 처지에 있던 그 교회들을 지켰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재정을 줄이고 선교를 줄이고 교육자를 자르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시기 속에 우리는 더 많은 교육자를 데리고 사역하고자 했고 힘겨운 상가교회를 돕고자 했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기독교 방송국을 세워서 또 1000개 라디오를 제작해서 그 밀림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용돈을 모아가지고 그 17,000원, 8,000원짜리 그 제작한 라디오를 보내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지금 우간다뿐만 아니라 남수단까지 100만 명이 매일 그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걸 듣고 있었던 이들을 직접 만났어요. 제가 갔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인도 산간 지역에 산 위의 동네라고 말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진짜 산 위에 1,500고지, 2,000고지 위에 있는 호수가 있는 그 도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 산 위의 동네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교회를 세워서 사역했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공군 남양 주림의 교회를 건축해서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의 시간은 길지 않지만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멘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에 아멘 하시면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시간을 헛된 허망한 것으로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사단의 도구가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흠한 것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오. 거룩한 생명을 살리는, 축복하고 위로하고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리디머, 고엘, 회복자요 구속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삶, 존귀한 생애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